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앞에서 강구했듯이 종교개혁 508주년의 예배를 드리는 기념주일,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벌써 500년이 훌쩍 넘었다 하는 사실이죠. 제가 501주년 때는 2018년도에 지방회장을 하면서 우리 지방회장단들이 유럽 연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독일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루터의 흔적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로부터 한 벌써 또 7년이 지난 가운데 있었네요.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거리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투라, 소라, 또 그 스크립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것이 이제 길에다가 이렇게 그 글을 써가지고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그 믿음 슬로건이라 하는 그것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 쉽게 이해하도록 위해서 도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앞에 세 가지를 이제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이제 3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오직 예수,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참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고,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자 표준이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말씀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이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로 주어진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중보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고, 그리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구원의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솔라, 이 슬로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가장 첫 번째 오늘 이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주장했듯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비로소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은 외딴 섬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진정한 평안과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창조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자세는 어떤 개인적인 독단적인 삶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죠. 왕따가 되거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저 다투는 일이 일상인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대화의 그런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호 간에 소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화에도 5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두 번째 도표가 오늘 두 개인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5단계인데 심리학자 존 포엘이 제시한 친밀도의 5가지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대화의 깊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화의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5가지 대화의 부류에 속한, 그래서 1, 2, 3, 4, 1단계, 2단계부터 쭉 5단계까지 하면서 나는 1단계만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다 오른쪽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요. 5단계가 뭔가? 다 같이 1단계 상투적 표현, 2번째 사실 전달, 3번째 의견 및 판단, 4번째 감정 및 느낌, 5번째 정직한 소통이다. 자, 우리가 이제 상투적인 표현할 때는 그저 의미 없는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말, 진정한 감정이나 정보를 나누지 않는, 우리가 그래도 안면이 있고 이웃에 살고 이런 사람들 그저 만나면은 인사하는 이 정도가 이제 상투적인 인사예요. 예.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저 상투적으로 만나면 꾸벅꾸벅 인사하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끝나고 더 이상은 진전이 없고 그저 만나면 인사하는 사람, 이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달인데 개인적인 해석 없이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만을 전달하고 자기를 노출하지 않는 2번째 단계가 있고,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의견이라든가 생각이나 판단을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아주 깊은 감정이나 가치는 나누지 않고 그저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4번째와 5번째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4번째가 바로 감정 및 느낌인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자기 노출이 시작되어 친밀감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소통은 정직한 소통이죠. 완전한 정직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깊은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단계, 이걸 말해서 이제 이심전심의 단계다. 또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라든가 또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 이런 5번째 단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면 이 5번째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 단계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다 속한 것을 보게 돼요. 적어도 4번, 5번에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정말 많은 또 공감과 또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과 또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상투적인 인사로부터 해서 사실 공유, 의견 나누기, 개인 감정 노출, 또 완전한 진정성과 친밀감을 나누는 단계, 심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대화는 뭐냐면 쌍방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러짓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끝난다면 올바른 대화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짓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런 것이 함께 공유하게 될 때 올바른 대화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지난번에 그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언급을 했는데 특별히 관계, 이 사회적인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진정한 건강이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잘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을 주고 그리 했지만은 그들 가정에 나타나는 악행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것이 드러나요. 여호와의 제사를 또 멸시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쭉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3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경멸한 것은 남을 깔보아서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멸시하겠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파헤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 달은 소명에 대한 것인데 바로 이 존중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겠어요? 조금 전에 1, 2가정 언급했듯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걸 말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 내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닮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이 해야 돼. 이것은 말씀의 그 본질로 돌아가서 볼 때 깨우쳐주는 귀한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대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욕심과 또 죄악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존중히 여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또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 3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 하반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말씀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 구절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은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했는가? 대개 다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비슷한 의미죠. 오늘 본문의 30절 하반절과 비슷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나름대로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좋게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공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뭐냐?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닌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그랬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심판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돌아서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자문서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의 속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이 되면은 그 인생은 그야말로 빛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대박의 인생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천지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또한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중 여김을 받는 삶은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결코 꿀릴 것이 없고, 오직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으로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르치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했는데,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의 말씀, 그 다음 절 또 이어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또 거두시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수채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어쩌면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이 아닐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 사례를, 아브라함과 기생 나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이 말씀 바로 기생나합도 그렇고 어쩌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가운데서도 행함으로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잘 피신시켜 준 거로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그 가정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된 이런 은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역지사지라 그러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황금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황금률이 뭔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남에게 대접을 난 이렇게 받았으면 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게 될 때 그것이 잘 성립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소위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선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존중 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이것은 상대방에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게 되고 아까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복이면 복이 돌아오고 화면 화가 돌아오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대우를 해줄 때 결국은 내가 존귀함을 여기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겼는데 우리 상대방은 나에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경우도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까 김윤태 집사가 아는 찬송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게 떠오른다고 했는데 저는 성가대도 했고 해선 그런 그 경험으로 했는데 또 지난 주일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MRI 찍고 그래도 혈관이 머리에 막혀 있었는데 전에는 검게 했는데 막 피가 돌게 되는 다 뚫렸다는 이런 또 기쁜 소식도 듣고 점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치료받고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머리 혈관은 뚫린다. 아직도 그러면 내 손은 했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고 또 약을 또 3개월치를 또 이렇게 지어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정말 막혔던 것도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또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경우를 당할 때도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도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저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가전 수모와 고초와 또 여러 가지 비웃음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것을 생각할 때 큰 이안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삶에서도 점점 이렇게 그 삶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오고 이제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또 과일을 나누고 했는데 어떤 분은 내가 과일을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추수감사금으로 10만 원을 5만 원짜리 2장을 내서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고 또 이 뒷집에도 과일을 전달했는데 또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거 그냥 고맙다 인사를 못했다고 언젠가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빨리는 안 되고 하면서 또 인사하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완악했던 마음도 점점 이렇게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인내하고 할 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의 시간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박해자요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완악해도 정말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그 변화가 있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정말 바울과 같은 박해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 여김을 받는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마태복음 하면서 결론을 말씀했는데 이 결론의 차이는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의 차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우리 한번 그것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가 좀 믿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도 그 집은 든든히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에 공감하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공감은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기쁜 절은 박수를 치지만은 슬픈 절은 함께 아파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도 비슷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지사지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어쩌면 이성적이라 하면은 공감과 긍휼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처지를 이해하는데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만사를 뒤로하고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피투성이가 돼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를 시켜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를 보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 여러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바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치료해 준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또 연극으로도 많이 하는 그 내용이죠.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문 밖에서 굶주려 누워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에게 뭔가, 부자는 많잖아요, 이렇게 좀 띄워줬을 겁니다. 던져줬을 겁니다. 빵 조각이라도.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니 공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부자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에 간 곳은 바로 지옥이었다는 사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그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거기에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피투성이가 되고 아픈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하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다가가서 치료하게 될 때에 바로 이는 자비를 베푼 자로서 진정한 강도 만난 자, 이웃의 삶을 살아간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 금년표와 같이 계명의 핵심이 613개인가 되는 많은 계명이 있다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맺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보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고 또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고 그 원리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개혁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삶 속에서 겸손하게 실천할 때 존중의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기도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결단의 기도하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보담을 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믿음,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존중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허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5가지 슬로건을 잘 생각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현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들을 잘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월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있다면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제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저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존중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10월달 소명이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 있다면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